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단감이 멋들어지게 지금 나무에서 우리의 먹거리로 아버지께서 공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귤맛은 어찌 그렇게 상큼하고 맛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거리를 풍성하게 주시고 또 오늘은 영적인 말씀을 먹고 우리 영이 어린 아기가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본질인데 우리가 육체 때문에 아프고 또 육체가 주는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늘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혼이 귀신이 주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눌러서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에도 정치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 땅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계신 만군의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전쟁 중에 있고 또한 우리 한국에도 동성애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이 결코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동성애자 소수 성차별금지법 그 통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세상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간을 전쟁 속에 또한 포로에 잡혀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공의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간과히 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 오늘날에도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찬양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이니 마음을 풀고 온 힘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행동하는 저희의 무지와 저희의 어리석음과 저희의 믿음 없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안 왔으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롭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이해하게 하시며 서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 영적인 영이 본질이니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5장 이상 먹고 또한 사역자들은 20장 이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말씀이 나가 되어서 삶이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고통을 매일 생각하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먼저 육체가 죽는 그날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전도하게 하시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 내가 말씀이 되는 말씀이 내가 되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 그날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무에 꼭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양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에서 결단코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저희들에게 부족한 거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옥토밭이 되게 하시며 자갈밭, 거칠은 밭, 황폐한 밭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결코 내 안에 들어가면 뿌리가 깊이 박히어서 결단코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공중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 마귀가 말씀을 먹고 날가 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학교에 지금 이제 구약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 동안 창세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숲을 먼저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숲.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숲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무, 중요한 핵심만 골라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권이 내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영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힘이 듭니다. 나약해집니다. 그럼 육체의 먹거리만 탐하게 돼요. 육체의 입을 옷만 신경 쓰게 돼요. 우리가 말씀이 잘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으면 마귀가 낚아채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 무슨 밭이 되나요? 자갈밭, 옥토밭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육체를 이기지 못해요. 내 영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항상 설교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너희들 이스라엘 조상이 이렇게 살았어. 너희들 신약의 너희들, 지금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없다. 거기는 마찬가지예요. 성도, 그리스도인, 오리지널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목사, 가짜 목사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고 선물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영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말씀이 나니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씹고 뜯고 묵상하라.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학계의 선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 목사님 그 말씀 너무 재미있었어. 누구누구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어. 근데 말씀 하나도 남는 게 없고 농담 한 것만 남으면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 거룩한 강대상은 농담하라고 올라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먹으라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지금 이 시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말씀 읽을 때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을 살찌게 하고 영생의 길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심판대를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데 너 왜 어저께 그렇게 살았냐? 너 왜 그저께 그렇게 망년된 생각을 했느냐? 지적해 주시고, 이스라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강대상에서는요, 설교 시간에 농담하거나 그런 것 좀 자제해야 됩니다. 제가 이 땅의 목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농담을 좀 자제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그것을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그것이 학계냐, 에스겔이냐, 예레미야,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저장하셔서 묵상하세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먼저 옥토밭이 되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 육체가 죽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 후 학계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520년경 8월 말부터 해서 4번 메시지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4번 전해주십니다. 이제 그 바벨론에서 1세대가 많이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었죠. 70년 포로 귀환이잖아요. 거의 다 많이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근데 바벨론이 이제 물질이 풍부하고 애굽처럼 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에 남아 있었고 5만 명이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5만 명. 근데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은 육체 열심이다 보니까 먹거리, 살 집, 그 걱정하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의 본질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단한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실하게 돼요? 육체에 충실하게 돼요. 그러면 영과 육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5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기보다 육적인 존재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더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늘도 주세요, 참외도 주세요. 나 차라리 애굽이 좋았을걸. 모세에게 대항했잖아요. 왜 너 모세야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마늘도 못 먹게 하니, 참외도 못 먹게 하니? 우리는 말씀의 존재인데 그것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5만 명만 돌아왔습니다. 5만 명도 많이 돌아온 거지. 이제 학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경축절이라는 뜻입니다. 경축절. 그래서 본문이 1장 5절, 7절, 9절 말씀인데요. 압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제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게 하여 빨랐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위를 살피래. 행위를 살피라.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을 살피기를 바빴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 한번 봐라. 너 집들은 지금 잘 해놓고 꾸미고 수리하고 다듬는데 지금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예배당에 오면 30분 먼저 무릎부터 꿇는 꿇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배가 고프면 뭐라도 조금 먹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것이 영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 육체가 아니라 영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또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자기들이 그 집들은 화려하게 지으면서 지금 성전은 중요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그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이해진 거예요. 그동안 예배를 잘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진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새벽 예배를 거의 1년 365일 빠지질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녁에 6시간 기도회를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처음에는 토요일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 육체가 있는지라 육체가 있는지라 좀 피곤했더니 주님께서 토요일은 그러면 새벽 예배를 쉬어라 했는데 그날 영적 상태가 틀려요. 자꾸 몸이 갈아지고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린 날하고 안 드린 날하고 이 영적인 힘이 파워가 확연히 틀립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린 날은 오늘도 말씀을 꼭 읽어야지. 오늘 우리가 요즘에 6시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6시간 기도, 내가 여기서 쓰러질지라도 6시간 기도 완성해야지. 막 가고, 오늘 말씀 10개 꼭 외우는 거 성공할 거야. 막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린 날은 몸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느낍니다. 새벽 예배는 필수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의 공급을 위해서, 영의 회복을 위해서, 영이 살찌기를 위해서, 영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는 필수다. 그거는 목사고 성도고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린 날하고 안 드린 날하고 갑자기 토요일은 몸도 더 피곤해지고요. 괜히 없던 근심도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다 천국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너가 나한테 예배를 드렸나? 너가 얼마나 나에게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드렸나? 헌금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서 못 드려도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주인이신데, 이 만물에 다 주인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지으시나요? 아니에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만물이, 저 해와 달과 별이, 저 바다가, 내 자녀가 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것인데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나요? 금과 은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나요? 아니에요.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 그 뜻이에요. 너희들 집이 우선이 아니라 성전이 우선이에요. 예배당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배당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6시간 기도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예배당 청소를 잘 못할 때는 마음이 아파요. 이 예배당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제 기도가 우선이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밤 10시면 지쳐가지고,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 이 행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왜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도 너희들 그 손으로 지어. 아니, 바다를 만드신 분이 성전 말씀 한마디면 못 짓나요? 지으세요. 사람들 마음 억지로 움직여 갖고 지으세요. 그렇지만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자발적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눈물 흘리며,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만져주세요. 몸이 아파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아버지께 다 들어주세요. 제 경험담이. 제가 14년 동안 금과 은은 없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 종일 우리 주님께 제가 여쭤봐요.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귀찮으시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 지금 학기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을 갈구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기본 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니.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었어요. 그래 다 새잖아요. 싹을 받았는데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행위가 지금 성전은 건축은 신경을 안 쓰고 너희 집만 지금 아름답게 꾸미고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프시고 괘씸하신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우리 집에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예배당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실 겁니까? 언제 이 여호와의 집을,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는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성하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한마디씩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장 9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는데 불어버렸대요. 여러분, 하지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에 빠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굉장히 회개하는 시간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좀 회개를 많이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물도 나고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교회 사랑이 우선인데 내가 내 집만 꾸미지 않았나, 그런 자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6절에서 8절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 행위를 살피라. 응?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삭스를 받았지만 전대에 구멍이 났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경제적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때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면서도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에게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살리셨잖아요.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리시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싶어 하시고, 결국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결국은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 통해서 너희들 행위를 돌아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집은 그렇게 빨리 고치면서 이 성전은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그 인간에게,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집중해서 기도를 바라고 계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 땅에 뭐 로또 복권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시냐? 하나님을 떠날게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해도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매일 구해야 돼요. 영적인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좀 가난해도 해피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권력과 명예가 없어도 우리는 해피해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면요. 몸이 아파도요, 저는 불치병이 3가지가 있었는데 5년 기도 끝에 금요 철야밤에 다 고쳐주셨어요. 척추 협착증, 깊은 천식, 숨이 막히는 깊은 천식 5년 동안. 치료비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몇 천만 원.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요 철야밤에 너 이제 그거 천식량 입에 뿌리는 거 뿌리지 마. 먹지 마. 쓰레기통에 다 버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저렇게 이 불어버렸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황폐해졌다.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음. 땅이 산물을 그쳤으니 어째요? 흉년이잖아요. 또한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 농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너희들 어째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거할 집은 그렇게 빠르고 예배드릴 이 예배당은 이렇게 방치하느냐. 여러분, 그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손에 돈을 들고 통장에 돈을 넣고 발발발 떨면서 예배당에 인색하다면, 하나님 나라와 사업에 그 인색하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을 다 아세요. 말로만 내가 뭣도 드리고 서원하고 말 안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아들을 죄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그대로 그 기도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아, 내가 그때 생각하니까 잠깐 실수했어요, 주님. 제 아들은 어느 기업의 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운한 거 있으시면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서운한 거, 입술로 서운한 거 다 갚으셔야 돼요. 저부터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으신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한 첫 번째 메시지. 예,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고 싹쓸 받아서 전대 넣었지만 다 빠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지다 보니까 육체가 거할 짓만 신경 쓰는 저들, 그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 좋은 할머니들은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 믿음 좋은, 제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이게 다리미로 다렸대요. 예배당에 갖다 바치려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가난한 그 과부의 두렵돈,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 행위가 어떠냐? 너희들 집만 이렇게 어쩜 이렇게 집은 빨리도 짓느냐? 솔로몬도 보면은 성전은 7년인가 지었고, 그 예배당은 그렇게 지었고, 왕궁은 한 10몇 년 지었지요. 여러분, 솔로몬을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납니다,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해야 돼요. 예배당을 더 많이 청소하고, 예배당에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놓고, 예배당에 더욱더 새 물건, 깨끗한 거, 그런 걸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여기서 또 5번 나와요.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학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학기 개인이 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다. 5번 말씀하세요. 답답하지지요. 아유, 학기가 뭔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야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두 번째 메시지인데, 또한 미래의 영광이 누구예요? 미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판. 여러 나라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허락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회초리를 드시는 것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너 이래도 내 곁에 오지 않을래? 너 이래도 예배당에 안 오고 우상을 섬기러 다닐래? 너가 암이 걸려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너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교통사고 나는 순간, 지금 40년을 떠난 제 종이 있어요. 교회에서 피아노 치던 그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0년간 산으로 절로 다니면서 부처를 신인 줄 알고 엎드리고 절하고 있어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암을 줄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줄 수도 있다. 근데 그거 내가 허락한 거예요. 딱 차와 차가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좀 매 맞기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매 맞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빨리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크게 다치고 몇 달 병원에 들어 누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종들을 통해서 와라 부르고 했을 때, 그때와 좋은 말 했을 때 다치지 않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의 주권이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살리시고 죽이시고 모든 것이 주권이 누구예요? 우리는 부처의 손바닥에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 가요. 어느 그 절에 다니는 그분이 옛날에 그런 말 듣고 내가 엄청 웃었어요. 본인은 부처의 손바닥에 있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듣기 싫어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살아야 영생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부처 사람이 왜 사람의 손바닥에서 놀아야 됩니까? 왜 거기서 살아야 돼요? 이 사탄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굉장히 미워해요. 특히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 미워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특히 초신자 때 엄청난 그 머리에 많은 잡생각을 줍니다. 그래갖고 예배 드릴 때 중간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가스를 안 끄고 왔다. 근데 예배 다 끝날 때쯤 와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집이 가까웠으니 죄송합니다, 가스 껐어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요, 사탄은 이 땅에 우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부처도 우상이에요. 그거 만들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요. 거기 가면 이제 끝장이,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 회개해도 이제는 끝이에요. 낙원과 수월에 빠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느 누구도 돌아올 수 없어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넣어달라. 내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가서 전해달라.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지, 아니면 3대 4대까지 다 지옥에 끌려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 친척 언니가 암이 걸리기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하기를, 하루에 우리 주의 종들 3명이 6시간씩 부르짖고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빨리 좀 나오셔서 저희들 기도의 노고도 좀 줄여주세요.
맛있는 거 사달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노고를 줄여주세요. 저희가 그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어떠한 대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데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나요? 그 대신 아프지 말고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빨리빨리 오세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다. 오늘 이제 학계의 선지자 두 번째 메시지. 그래서 6절에 이제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7절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학계 2장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지금 모든 나라들이 보배를 가지고 올 것이다. 보배가 누구예요? 만국의 그게 보배라는 것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전에보다 더 충만할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학계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이게 지금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어린 양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어린 양의 임재로 이제 대체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몸이고 손과 발이 대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쯔쯔 이런 소리 하고도 지나가고, 집에서 밥이나 그 다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부하면 그 은혜가 누구한테 왔냐면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해피합니다. 전에 그거 몰랐을 때는 괴로웠어요. 초신자 때 막 수가성 여인처럼 막 좋아가지고 방방 뛰면서 엄청나게 전도를 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근데 막 그 전철에 가서 전도한 적도 있어요. 2번. 어떤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밥이라 하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슬퍼요. 그 할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아주머니는 본인은 성당 다닌대요. 성당 다니는데 나더러 좀 큰 교회 다니래요. 조그만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지. 그래서 이단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누가 하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몸이 없으셔요. 영만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해피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 대신해서 우리가 심부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전도 나가세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면 매일매일 전도 나가세요. 핍박을 받아도 웃으세요. 그 은혜가 어디로 와요? 여러분께 복음 전달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합동이 돼 있으면서 서로 믿음을 주고받고 말씀을 주고받고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어 드려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초대교회 때는 먹고 자고 우리 대야 집에서 같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젓가락이 하나 타는 것보다 10개가 100개가 뭉쳐서 타는 것이 좀 화력이 좋다. 그래서 예배는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 나오시는 그 열정을, 그 사랑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나오세요. 예배당에 나오시는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또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가 2장 10절부터 이제 19절. 이게 길어가지고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은 하나님과 그 선지자 사이, 학계 사이에 대화 형식으로 율법에 관한 그 질문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지금 이제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지금 또 13절에 보면 시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거룩함은 전달이 안 됩니다. 나의 거룩함과 이 성결한 삶은요,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전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하지만 공동체에서 전달은 안 되고 이 부정한 것은요 다 부정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나 이건 이제 잠깐 육적인 얘기인데 많이 아픈 사람이나 영적으로 이렇게 고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초장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초장집에 갔다가 죽을 뻔한 사람을 저는 알아요. 30대에 그 고향 후배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것도 친한 고향 후배가. 근데 그 건강한 막 아픈 적이 없고 그냥 혈압만 약간 있었는데 아주 건강했어요. 80 몇 킬로 나가고 키가 80이 넘고 아픈 적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후배 장례식장 갔다 와서 그 후배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갔다 와서 이제 귀신이 들렸지요. 죽음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흙으로 빚어졌고 우리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라고 하지요. 죽음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일을 새벽만 되면 딱 그 시간에 그 후배가 죽은 시간이 새벽이래요. 그 돌짜리 아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기를 안고 바로 억하니 죽었대요. 그런데 그 죽음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친한 후배가 죽은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죽음의 영이 훅 하고 들어간 거예요. 내 몸 안에. 여러분, 귀신이 누구냐면 사탄 루시퍼예요. 그 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한다 그랬죠. 교회 가면은 계속 졸리게 만들고 교회 가면은 온갖 걱정을 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사탄 루시퍼. 그 이름이 사탄 루시퍼예요. 그에게는 부하가 많습니다. 천사장이었죠. 부하가 많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우리들은 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귀신의 모습은 나한테 보여줘요. 제가 이제 예배당에서 자면서 처리할 때는요 괜히 겁을 줘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나갑니다. 내 몸은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 2명이 나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음의 영이 들어가고 3일 동안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진대요. 근데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결국은 119 타고 병원에 가서 뭐 심장검사, 초음파검사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한참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축사로 빨리 귀신을 내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기도 하고 화품으로 나가기도 하고 기침과 가루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조용히 숨결로 우리가 호흡할 때 이게 뭐냐면 영이 이게 숨결이에요. 뜻이. 언어가 숨결, 바람.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게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근데 이 귀신도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근데 우리는 귀신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갖고 놀아요. 막 그 위에 올라타요. 제가 그런 경험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전도사 같이 서울역에 나가는데 그 몸 위에 올라탔어요. 눈알이 시뻘겋어가지고. 제가 학부 3학년 때. 그러고 1시간 동안 차에서 축사했어요. 어깨가 빠개질 것 같대요. 큰 망치를 한 10개 이상 올려놓은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시간 있다가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자기네들 집은 짓는 거 빨랐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관심이 없었던 거, 그거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돼. 그러면 예배당이 우선이에요. 저도 집 청소는 잘 못해요. 근데 예배당은 그냥 어쩌다 나오면 시간이 되는 대로 우선 기도가 우선이고, 집 청소를 거의 새벽에 나오면 밤에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가야 돼.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차로 30분 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본질이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다 부정해야 돼요. 이앗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2장 14절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 제사의 부적절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체처럼 남아있는 성전, 그것 때문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파하세요. 오늘날 이제 경매로 많은 교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무리하게 대출받아가지고, 무리하게 대출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크게 건축할 때는 주님께 기도해보고 확인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단에 넘어가니까 그게 가슴이 아파요. 이단에 팔아버리는 거. 정말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이단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를 좋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갈취하는 거예요. 갈취. 이 마귀가 갈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깨어서 늘 주님 안에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우상 위에 돈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을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의 권력과 명예가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것을 허락하지 마세요. 이 육체가 우리의 군림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육체를 보지 말고 영을 보세요. 배우자를 고를 때도 믿음이 우선입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아파트 몇 평을 가지고 있고 무슨 차를 굴리고 그거 다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믿음에 우리는 그 선배들의 말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 썼어요.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있는 또 로마 사람이고 또 그 성경에 아주 지식이 있는 학자였어요. 또 가말리엘의 그 수하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을 안 한 것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내 인생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아니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그 영성,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우리가 쟁취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매독하고 뭐 많이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이, 그 영성이 그 삶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이것도 부족하고 기력도 쇠하고 힘도 없고 기도만 하면 놀 때는 막 이렇게 안 졸리고 그러는데 기도 자리 가면은 한 2시간 이상 지나면 막 이게 졸음이 오잖아요. 그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한숨 잘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찬물하고 찬물로 세수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의 부적절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부패함으로써 당하게 되는 그 흉년의 재난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죗값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흉년을 당하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농작물도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소홀히 대한 그 이제 결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됐나요? 자기 집 건축하기 빠르다.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흉년이 들고 돈을 벌어도 모이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있죠. 그거 다 주세요. 그래서 2장 15절에 이제 과거의 그 경험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 건축 전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니까 또 풍성하게 추수하게 된다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그 삶으로 돌아와야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만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 안 드려도 다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셔야. 우리가 있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프다 몸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메시지가 2장 20절부터 23절이에요. 2장 20절부터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학계 2장 20절부터 23절이 마지막 메시지. 네 번째,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2장 23절에 그 다윗 집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백성과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고 계세요. 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이제 성전을 이제 제대로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이 필요한 너희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저기 3층 천국이잖아요. 우리 주님 계시는 곳. 지금 거기서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육체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영이 본질이에요. 영이 나가면요 우린 죽습니다. 영이 나약해지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영이 나약해지면요 이 심판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 먼저 와요. 그래서 영적 축복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 하루에 말씀 5장 이상 꼭 읽으셔야 돼요. 주의 종도는 하루에 20장 이상. 왜냐 그것이 밥이에요. 밥을 꼭 먹어야 돼요. 육체의 양식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천국을 매일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 땅이 다인 양,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사로잡히는 게 그게 내 생각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 본질이고 우리 재료가 인간의 재료가 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 땅의 지식이 다 배설물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돼. 또 하나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사단이 주는 귀신이 내 안에 있어요. 그 귀신이 이 땅에 사랑하게 만들어요. 육체를 탐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게 만들고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게 만들어요. 이 육은 잿덩어리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불순종하던 그때부터.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영이 본질입니다. 영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분 계시다면 빨리 나오세요. 회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그는 인장을 빼앗겼어요. 빼앗아서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22장 18절에. 근데 여기서는 23절의 말씀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인장반지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실 것을 예시하는 예표입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셨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육을 보기 전에 내 영을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축복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영이 본질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22절에는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구약 시대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서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이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루어질 그 성전의 영광을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에 우리가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존해야 돼요. 우리 머리에 드는 생각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해물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이 그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해로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머리 그 밑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고 이 사탄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귀신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무섭습니다. 교만, 시기, 질투의 영, 그 귀신이에요. 이생의 자랑 귀신입니다. 돈 걱정하는 거 귀신이에요. 분을 내는 거, 화를 자주 내는 거 그 귀신이에요. 오냐고 겸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귀신이고, 늘 근심하고 초조해하는 거 그것도 근심이고, 그것도 막이고, 누가 주는 거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이고 온유와 겸손이. 화를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화난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이 불합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로 아뢰면 누가 일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잊지 말고 늘 이 육체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막을까? 육체를 열심히 연단하는 거 약간의 도움은 되는데, 영을 위해서 성령님의 그 내 안의 계층을 항상 인식하고 영을 돌아보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막 열심히 연단하는 사람들은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왜냐? 이 마귀가 이 도적처럼 늘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마귀의 집이 우리 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요. 그게 우한 말로 혼적인 생각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는 생각이 거의 다 마귀예요. 온전한 생각 빼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거 내가 준 생각이 아니잖아. 마귀잖아.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맥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이 마귀는 언제 나를 낚아채 갈지 몰라요. 내 마음을. 그래서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특히 육체가 아프면 더욱더 마귀가 더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학기 시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이제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이 파괴되고 집도 파괴되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계속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변함없이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내 집을 먼저 건축하고 하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일에 열심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세요. 체력도 주세요. 병도 고쳐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배 골리고 하라고 하겠어요? 너 금식하고 일만 해. 너 금식하고 계속 금식 기도만 해. 그러시겠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경우를 저는 봤어요. 그 기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그 김포의 그 교회 권사님, 이제 간증만 하러 다니는데 내 종양, 그것도 암 깊숙이 머리에. 이제 3개월 진단받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전도해보자. 그때까지는 열심히 전도 안 했어요. 남편 사비 많아해서 지하방에서 월세 살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키웠어요. 자기 지하집에서 밥을 먹여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부자 언니가, 사업하는 부자 언니가 45평 아파트를 사놓고 외제로 다 장신구를 채워놓고, 집기들을 채워놓고 살림살이를. 근데 거기 아파트 문 열어놨으니까 가봐. 비밀번호 몇 번이야? 거기 왜 가보라고, 언니? 내가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가봐. 언니 인테리어 진짜 멋지다. 언니 저거 이태리 가고요? 이태리에서 왔어. 아유, 언니 좋겠다. 언제 집들이 할래? 그거 네 집이야. 하나님 이렇게 통해서, 언니를 통해서 집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도를 했어요. 아니, 이제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가려니까 면목이 없어서 전도하다 죽으려고 3개월 동안.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암덩어리가 다 나갔대요. 병원에서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대요, 병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교통사고 나지 말고 빨리 오세요. 그 불상 앞에서 절하시는 그 친척 언니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학계 선지자가 1차 그 귀환할 때 왔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7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늦은 나이에 이제 예언을 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 예배당 완성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학계와 같은 그런 선지자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이 조속히 도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성도가 훈련이 끝나고 이제 성도가 차고 넘쳐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날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6년 동안 이제 학계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완성하세요. 완성해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필두로 세우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바지를 잘 잡고 쫓아가야 돼요. 놓치지 말고. 이 육체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늦잠 자다가 우리 예수님 바지를 나는 놓친 적이 많아요. 늦잠 자다가. 이 늦잠 자는 거, 게으른 거 누가 주는 건지 아세요? 마귀가. 조금만, 그래서 그 성경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더 자자. 그럼 도적같이, 그 빈궁이 도적같이 온대요. 여러분, 이것도 마귀예요. 게으름 피는 건 마귀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에 팍 떨어져 있는 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매사에 무기력한 거, 이거 누군지 아세요? 정신병원 갈 게 아니에요. 저희 예배당에 오세요. 저희는 그것을 지금 축사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요, 그거요, 정신병에 갈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마귀가. 교회에서 치료됩니다. 오세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육체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바쳐야 돼. 내 마음을 바쳐야 돼. 내 삶을 바쳐야 돼.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그 예배는 안 받으세요. 기쁘게, 즐겁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는 우리들이 모여갖고 이거 그냥 무슨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우주의 만물의 영장이신 나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모두 바치는, 그래서 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늘 기쁨에 찬 거룩한 성결한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심판대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에 가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판결을 받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판사하시잖아요. 판사. 그 앞에 가서 그런 판결 받지 마세요. 끝장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끝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부처를 믿으면, 사람이 사람을 믿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우상숭배. 부처님은 시달타, 본명이 굉장히 길어요. 아들이 하나 있고 박근혜 공주처럼, 박근혜 씨처럼
인도의 왕자님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부처가 사람이구나. 내가 그동안 헛살았네. 내가 40년 동안 귀신에게 절했거나 오 주여 눈에 피눈물이 나기 전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분 에베소서 2장 8절 놓고 기도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부처에게 절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이 땅에 돈을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이 땅에 이생의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의 본질입니다. 영적 축복 받으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학계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한 채 자기 집을 먼저 건축하고 고치고 수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들을 그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소서. 학계 선지자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그 섭섭한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한 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